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 아이들 찬양과 성극이 차지한 시간이 있으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번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그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기록한 것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관점이 이 누가복음 2장 10절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데 목자들을 찾아온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랍비들의 문헌에 보니까 목자들은 어떤 위치냐면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법정에서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의 증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잉여인간 취급받는 겁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높고 높은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눕기서를 말씀을 읽었는데 눕기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눕기서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탄생과의 관계가 스트롱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눕기서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눕기서 전체 1장서부터 4장까지 이렇게 보면 눕기서는 효부의 이야기 같습니다. 효도한 룻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전혀 효도한 룻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눕기서의 주인공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 같지만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눕기서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이 네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베들레헴은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떡집.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방앗간이에요. 떡 만드는 방앗간.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떠납니다. 나오미와 그 네 가족은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들은 이민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근데 이민 가갖고 여러분들처럼 좀 이 미국에 이민 와서 다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됐어요.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며느리도 얻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나오미는 졸지에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장가가서 다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더니 두 아들마저 시간 간격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았을 거예요?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과부 셋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망한 집안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어떤 그 속성은 뭐냐면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망한 집안이에요. 과부 셋이 남았으니까 후사를 이을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과부 셋이 남았는데 후사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를 불러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재수 없는 여자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가리켜 나는 말하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인생이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괴롭히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 셋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재수 없는 여자니까 너희들 나 쫓아오면 같이 재수 없는 여자가 되니까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 너희들 민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민족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옳다 잘다 떼갖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현명해요? 현명하지 않아요? 현명하죠. 자꾸 재수 얘기해서 그렇지만요, 우리 식으로 옛날에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어. 온 붙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온 붙었다. 재수 없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나오미는 복 있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재수 없는 여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둘째 자부였던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재수가 있는 사람이든 재수가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나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 집안 귀신이 됐으니까 죽어서도 이 집안 귀신 될래요. 나는 어머니 쫓아갈래요. 하면서 룻은 재수 없는 나오미 지 시어머니를 쫓아서 어디로 쫓아오냐면 다시 생명의 떡인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요. 어디로 찾아와요? 베들레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떠났던 인생이 두 재수 없는 여자가 지금 어디로 찾아온?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해결되지 않네요. 그죠? 호구지책이 해결되지 않아요. 호구지책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자부였던 룻은 가서 벼이삭을 주워서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성탄과 관계되어져 있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4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과부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과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과부가. 이 죄수 없는 여자에게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18절 봅시다. 자,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르몬을 낳고 살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슨 룻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도 아니고 사사 시대의 한 가족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걸쭉한 왕이 났는데 그 사람의 왕의 이름이 다윗인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가계와 어떤 히스토리와 어떤 모양을 갖고 태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룻기서를 만든 거예요. 룻기서가. 그 다윗이 어떤 가계에서 태어났습니까?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과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습니까? 아니, 대답을 하세요. 좀 대답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과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연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11절 그 다음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자,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지금 나오미는 한 자부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는 눕기서는 누구에서 족보가 끊기냐 하면 다윗에게서 족보가 끊겨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이 연장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렇죠? 누가요?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노아밤을 낳고 노아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이사를 낳고 야곱은 그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그럼 종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눕기서의 말씀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과부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과부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지금 호구주책에 이삭을 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력자를 만나는데 그 유력자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대를 이어주는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대혼인법이 이런 거예요. 과부의 집은 망한 집안이에요? 안 망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안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들이 몇 명 있었으면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줘야 돼. 거기서 아기를 낳아줘야 돼. 그래야 가게가 이어지니까. 그죠? 근데 둘째도 아기를 못 낳아서 그럼 셋째 아들이 가게를 이어줘야 돼. 그런 계대혼인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기업을 몰아줘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 집안이네.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대게. 한번 따라합시다. 누대게. 눕기성에 나오는 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대게. 첫눈에 반했다. 할렐루야. 아멘? 내연남이 아니라 저 집은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 유력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기뽀로 하일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 유력자.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누다고 결혼해갖고요. 과부의 집에서 뭐가 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란 말이야. 그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야. 할렐루야. 다윗의 가게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진 거야. 전혀 소망이 없는 집안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집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소망 있는 인생이 소망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꺼져가는 불도 켜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할렐루야. 근데 또 웃긴 게요. 여기서 지금 누가 너하고 결혼해줬어요?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보아스는 또 유대인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보아스를 찾아보는데 이 사람은 반쪽 유대인이야. 반쪽 유대인. 왜 반쪽 유대인이냐면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거든요. 살몬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바로 기생 나합이에요. 기생 나합. 그 보아스도 반쪽 유대인이래. 그죠?
이렇게 자격 안 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과부 셋만 남았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쭉 내려가서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주기로 했으니까 자 1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봅시다. 라헬이 누구예요?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와이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탄생됐어요? 야곱이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계가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오미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로 돌아온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원난이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과부의 집이 유명해졌다. 할렐루야. 소망 없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아주 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금방 유명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엄청 유명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할렐루야. 뭐의 회복자예요? 생명의 회복자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의 회복자예요. 아멘.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다복한 내 식구는 이미를 갔습니다. 어디로? 모압으로. 뭘 피해서? 베들레헴을 피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뭐만 남았다? 세 가부만 남았다. 요 그림이 희망이 있는 집안이에요? 희망이 없는 집구석이에요? 이건 희망이 없는 집구석이야. 그런데 첫째 며느리가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 두 가부가 생명의 떡이신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두 가부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가계를 통해서 누가 탄생되어지고 다윗이 탄생되어지고 다윗의 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누구의 집안에서? 나오미의 집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괴롭히신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생명의 부양자가 내게 찾아오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찾아오는 이런 생명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수사랑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 자, 다 자리에서 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